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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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의 삶이 더욱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만물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평화와 안전으로 지켜주십시오. 장기화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고 그것들을 섬겨왔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섬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성상과 성화 파괴 운동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 동로마 제국에 레오 3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대학을 세우고 법률을 개편했던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했던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화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이나 조각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들을 그린 그림과 조각상들을 공경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성지 예루살렘과 가깝다 보니 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순례자들이 각종 기념품과 유물들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성스러운 장식물들을 집 문이나 식탁 위에 그리고 외양간에 붙이기 시작했고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오 3세 황제는 모든 성화상을 우상으로 단정하고 배척하는 종교개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명분은 10계명 중 제2계명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오 3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게르마노스와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레오 3세는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를 금지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비대해진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화상 파괴 운동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이 우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마리아 조각상이 우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상은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2계명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에 무게를 둔다면 예술작품을 혐오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예술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나 조각품 앞에서 복을 빌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마땅히 파괴되어야 합니다. 본질은 예술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아무리 기다려도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언제 내려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출애굽 초기였기 때문에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우리가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백성들의 금장식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백성들이 모세의 이러한 조치에 반감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고 모세는 레위 지파 군사들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3,000명을 죽였고 그제서야 폭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어 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도자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을 인도할 신,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고대 이집트의 황소의 신 아피스를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 모양으로 만든 아피스 신을 이 땅에 내려온 태양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황소를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극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더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실력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과 능력은 곧 돈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성공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마음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마음은 죄입니다. 돈과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내 인생의 금송아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노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심판하려고 했던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돈과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부어라 마셔라 하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크게 분노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이 담긴 돌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분노 조절 장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과 너희의 언약은 깨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돌판을 깨뜨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게 한 것은 금송아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깨트린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진 금송아지는 허무하게 녹아버렸고 다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루를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구약성서 시대의 배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 중에 우가릿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상을 깨트리고 가루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파괴와 그것을 섬기는 행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숭배를 완전히 끝내려는 모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용으로만 본다면 모세가 자신의 친위 부대를 동원해서 3,000명의 백성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끔찍한 살육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백성들은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라는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 사이에 폭동이 번지고 불신앙이 번지며 죄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폭동의 주도 세력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인권과 정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3,000명의 동족을 학살한 모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 거룩과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임을 당한 3,000명은 모두 이스라엘의 형제요, 친구요, 이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더 잘 이끌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며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져 깨트렸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더라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인간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죄인을 보시거든 하나님은 저 나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고 뭐 하시나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3,000명의 백성들의 희생을 통해서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성공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금송아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다면 그 금송아지를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서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와 구원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부와 성공의 상징인 금송아지가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기며 이중적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를 깨트리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섬기는 참된 믿음을 향한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마음과 시간과 물질,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넉넉함과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